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8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또 새롭게 마음의 결단과 또 기도하며 하나님 이 한 달에도 매일의 삶 속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돈이 있으면 세상을 사는데 참 편리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모든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율법을 지키며 잘 살았다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만족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원에 그는 관심이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의 질문이 제대로 질문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일로 착한 일로 그렇게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성도들로 나아가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야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하는 영향력을 가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착하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의 질문에 대답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도 선한 일 아닐까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했던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물었던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청년의 생각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한꺼번에 다 모든 것들이 깨지고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 대답이 쉬운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당장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알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다 기부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닐 것 같아요. 모든 재산을 다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착한 행실, 선한 행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한계를 두고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행위에 대한 것에 한계를 두지 않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우리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 부담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행실은 우리들의 행동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법을 잘 지켰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들을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오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모함이 되고 누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요청하는 거죠. 왜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나 교회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선교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으로 믿음을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사업들이 우리들의 모습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나 말씀으로 잘 살았어요. 착하게 잘 살았어요. 우리들도 그래요. 나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지난 시간들의 일들을 자랑할 만큼 드러낼 만큼 지금의 내 모습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왕년에 그러면 지금도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지금은 다 사라지고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천국의 소망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 한 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부모의 믿음이나 자식이나 형제나 어떤 부부의 그런 믿음으로 나도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 믿음에서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오늘 시작하는 8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8월 한 달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외에도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여호와 일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강건하여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 이제 시작합니다.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8월 한 달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선교적인 모습이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열심히 충성하며 사명과 직분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하나님 돌보셔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세상에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어떤 일이나 모습이나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영적인 복이 많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모습 속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양하는 모든 일에도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건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를 돌보시고 안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